오늘 우리 먼저 찬송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실까요?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 다시 한번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주님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우리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실로암 찬양하실까요?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 목소리가 작으면 박수 소리라도 크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아멘.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아멘.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자기 자신을 위로하면서 아무것도 이 시간 주의 위로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멘 아멘. 주님 내 맘이 힘에 겨워 힘들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여 세상의 험한 풍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스러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온 땅과 만물이 주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육신의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 생명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함으로 우리 주 안에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지친 영혼을, 상한 영혼을 평안케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광과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개회송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송하십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시교독 하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독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죄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3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창문 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주 근풍 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법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1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002페이지에 있는데요.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보고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신비의 은혜로 새기십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30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걸으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 30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으셨습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서 뭔가 좀 진척이 있어야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 제가 지금 7월 내내 뭐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냐? 우리 예배를 회복합시다. 오늘도 예배를 회복한 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고 여러분들의 행동하는 신앙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림 하나를 보시면 여러분들 옛날 전래 동화인데요. 햇님달님 아시죠? 햇님달님. 오누이가 호랑이한테 쫓겨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오누이가 호랑이한테 쫓겼는데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 하늘에 대고 기도하죠. 우리를 구해줄 동아줄을 하나만 내려주세요. 그러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동아줄이 내려와서 그 줄을 붙잡고 호랑이의 추격을 따돌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오누이를 추격하던 호랑이가 오누이가 하듯이 하늘에 대고 똑같이 기도합니다. 나에게도 동아줄 좀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동아줄이 내려오는데 그 동아줄을 붙잡고 어느 만큼 올라가다 보니까 이 동아줄이 와지끈하면서 끊어져서 그 호랑이가 땅에 떨어져서 추락해서 죽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햇님달님의 대강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튼튼한 줄인 줄 알고 세상에서 잡았는데 그것이
썩은 동아줄인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친구가, 때로는 동창이, 때로는 선배가, 때로는 후배가, 때로는 주변 사람이, 때로는 가족이 말이죠. 나에게 튼튼한 동아줄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접고 보니까 그것이 썩은 동아줄이라서 내 고난이 더해지고 내 슬픔이 더해지고 내 아픔이 더해지고 내 걱정이 더해지고 내 실패가 더해지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러할 때에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줄이 되신 하나님 붙잡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줄을 붙잡아야 하느냐? 사람의 줄이 아니에요. 물질의 줄이 아니라고요. 오직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생명줄 붙잡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주의 생명줄 붙잡고 이 약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고 구원받는 여러분들의 신앙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도를 하나 보시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사야 시대를 이야기를 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한쪽으로는 대륙 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해양 쪽으로는 이집트 문명 사이에 마치 새우등 터지듯이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운명과도 같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민족들의 특징이 뭐냐면 눈치를 잘 본다는 거예요. 눈치를. 이쪽의 눈치도 잘 보고 저쪽의 눈치도 잘 본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이 한편으로는 아수르의 눈치를 잘 보고요, 한편으로는 애굽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강대국의 눈치를 살피다가 보니까 그만 누구의 눈치를 살피는 일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일을 놓쳐버려요. 강대국들을, 제국들을 두려워하고요, 무서워하고요, 눈치를 보면서도 설령 실제로는 누구의 눈치를 살피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패역한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대요. 이 패역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사라르 그랬어요. 사라르라고 했는데 그 패역이라는 한 말의 뜻이 뭐냐면 고집스럽다, 말을 듣지 않는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 누구 같아요? 저 같고 여러분 같죠. 어쩌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패역한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편으로 꾸짖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막기도 하십니다. 누구에게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호세아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으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형통케 영통케 하지 아니하시고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셔요.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만 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고 다짐하시고 그 시대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를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면 나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눈길을 주지 않고요, 계속해서 누구의 눈치만 보느냐, 어떻게 하면 애굽의 빌부터 살지, 어떻게 하면 애굽의 원조를 받아 이 위기를 벗어날지를 계속 눈치 보고 살아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것이 사실은 칭찬받을 일이 되고 그것이 사실은 자랑할 일이 돼야 되는데 너희들이 애굽으로 피하면 그것이 창피한 일이 되고 너희가 애굽에 의지를 하면 그것이 수욕을 당할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14절 한 절 더 읽으실까요? 같이 읽으십니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모함같이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수시겠다는 거예요? 산산조각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산산조각.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렇게 산산조각이 되기 전에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채찍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며, 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 핵심 구절인데요,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큰 소리로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서 조금도 악을, 조금도 죄를 참지 않으신다는 거,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는 거, 심판하신다는 거, 그것이 누구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무엇을 다시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 왜 그렇게 기다리시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패역해서 한번 벌하셨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벌하시고 나서도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기다리시냐 말이죠. 다시 한번 본문 18절을 읽으실까요? 읽으실 땐 눈 뜨고 읽으셔야 돼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무엇을 베풀려고 하심이라? 은혜를 베풀려고 하심이라.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어떻게 여기려 하심이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왜 그들을 그렇게 기다리시느냐? 왜 그들을 그렇게 문 열어놓고 잠 못 주무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느냐? 은혜를 베풀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긍휼함이 우리들의 긍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섬길 자이십니다 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 기다리는 시간 내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어질 거 아니에요. 속으로 눈물을 삼키고 또 삼키고 계실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지금 간절히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면 이제 예배로 돌아오시기 바래요. 더 이상 이 핑계 저 핑계로 하나님의 마음 애타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속 까맣게 타들어가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언제까지 망설이고 언제까지 미루시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이유들은 있으실 거예요. 이유들은 하나님을 오래 떠나 살다 보니까 너무 멀리 가서 돌아오기 힘든 경우도 있겠죠. 너무 세상에 묻혀 살다가 보니까 얼룩도 많고 흠도 많고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오기가 여의치 않은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의 편안함이 아니라 주님 품 안에 평안함을 누려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더 이상 더 멀리 가시기 전에 세상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어서 예배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 돌아오세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함께 크게 읽으십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오늘 본문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18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 거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실 거니까 기다리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 어떻게 기다리라고 하는지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 주셨는데요. 본문 19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뭐 하시리라? 응답하시리라.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느냐? 처음에는 그 장소가 시온이에요. 시온이 어디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아니냔 말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래요.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시온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군 다윗이 그랬어요. 사울에게 쫓기고 압살롬에게 쫓기면서도 시편 40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냔 말이죠. 여러분들은 다 자녀를 양육해 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많고 많은 아이들 가운데에 나의 자녀가 끼어서 거기에서 울부짖을 때 참 희한하지. 엄마는 그 많고 많은 아이들 가운데 자기 자녀의 울음소리를 기억한단 말이죠. 오늘도 이 시간 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분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사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크게 읽으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하였더니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가운데에 보면 가장 처절한 삶, 가장 고통스러웠던 삶을 살았던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욥을 꼽는 데에 다른 이견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욥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극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13장 15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에 하단에 있는 각줄을 보면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할 겁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할 겁니다. 이 말씀은 곧 뭐냐면 욥이 자기의 상황을 보니까 지금 병든 상황, 지금 고난 당하는 그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꼭 나를 뭐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죽이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죽이시게 하겠냐? 우리가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이 죽이시는 자가 아니라 뭐 하시는 자예요? 살리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욥이 하도 그 고난이 극에 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가 보다 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뭐라고 신앙을 고백하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각주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겠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누구 바라보고 누구 의지한 것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한 것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요? 어떻게 역전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욥의 삶 가운데에 이전 것보다 갑절로 다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나라에는 되돌아온 소포가 그렇게 많이 쌓여 있대요. 성도들이 조금만 더 기도하면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조금만 더 참으면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조금만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그런데 그 조금 더를 하지 않아서 다시 되돌아온 소포들이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우린 조금 더 해요. 조금 더 기도하고요, 조금 더 예배하고요, 조금 더 말씀 보고요, 조금 더 현장으로 나오세요. 현장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2년 반 동안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렸던 그 실적들을 저 뒤에 한번 붙여보자. 누가 몇 분 들어와서 예배 드렸는지 기록이 다 있어요. 누가 몇 분 들어오셨는지 한번 붙여보자 말이죠. 그럼 우리들 가운데 얼굴 들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다시 기다리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함을 더해 주기 위하여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부디 지금이라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8월이 되기 전에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품 안의 평안함을 누리는 자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셔서 우리가 서로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을, 나는 저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다고 간증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는데요. 주여, 오늘 말씀이 내 속에 사무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결단과 결심으로 주께 돌아와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우리 주님의 귀하고 복된 복과 은혜와 긍휼함을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편안함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품 안의 평안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붙잡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때에 성전에서 기도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의 간증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이 되게 하시고 체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날아가는 그 날까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일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우리들의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그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주 예물로부터 모든 예물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봉헌한 권속들에게는 영육간의 삶의 열매가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손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영향력이 선하게 미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에 날마다 삶 가운데에 크고 작은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도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권속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을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물건을 더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나갈 때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쁜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이 물질을 통하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육간의 백배 천배 만배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는 없어서 드리진 못하는 자들도 있사오니 그 중심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이 제단을 통하여 물질 얻는 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물 드릴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높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여 교회와 성도를 영육간의 귀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패송 함께 부르실 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어떤 은혜별 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돌아가며 주께 가까이 예배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선한 행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